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뉴질랜드는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인사를 한번 할까요? 어디? 예? 어떻게 해요? God is love. God loves you. 예. God loves you. I love you. I love you. 중국말 한번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하잖아. 중국말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아이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중국말로 예수 아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하고 미련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육체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깨우침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느라고 다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글자품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대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어떤 미움의 틀이 있더라도 영원히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2013년도에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동안에 한국 사회를 전체를 이렇게 쭉 들이켜보니까 한국에 노인들은 참 많으시더라고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더라고요. 어른이 없어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뭐를 설교를 할까? 중국 상황에 대해서 전체를 어떤 선교 보고를 드릴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가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고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말씀 전하고 무슨 중국 선교도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말씀의 골격을 잡아서 중국 상황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사는 삶 가운데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운 모습을 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답다. 목사님이면 목사님답다. 아버지면 아버지답다. 어머님은 어머님답다. 그 다운 모습의 회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로 보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살고 계신가요? 저도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자체는 좀 그런 다운 모습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들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모습, 국무총리면 국무총리다운 모습, 이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이런 아버지면 아버지다운 내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정체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최종 종착역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종착역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한다. 예배하는 자로. 전도 복음 전하고 이런 것도 복음의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요.
거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들 주일날 맞이하여서 나오는 이 예배가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국 내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상하게 딱 이렇게 걸리는 게 연수가 18년 있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18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우리 부총장님, 우리 백석대학 신학원의 부총장 되시는 김진석 총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많은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배성교사님은 중국에서 17년 플러스 1년 선교하시는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가운데서 중국은 우리 여기 중국에서 북경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 중국은 총 인구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3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인구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13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를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상 등기가 안 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한족들이 중심을 돼서 놓으면은 한 가구에 한 명씩밖에 못 놓게 했는데 어떤 집에는 가면 시골 가면 두, 셋, 어떤 사람은 네 사람까지 있더라고. 그런 애들은 하나만 등기가 되고 나머지 셋, 넷은 셋째, 둘째, 셋째, 넷째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하면은 벌금을 엄청나게 내니까 그래서 중국말로는 그 아이들을 보고 헤이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색 아이들,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중국의 인구가 15억 내지 16억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있을 때 97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인구 파악을 하는데 인구 파악하는데 투입된 인원이 800만 명이 투입이 돼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방송 매스컴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면적도 크고요. 나라도 크고 대한민국이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예요. 대한민국 남한 전체가 10만 평방미터고 남북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22만 평방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960만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96배예요. 96배가 제가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백두산을 구경하러 간다고 와서 전화가 와서 백두산 우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너 빨리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지? 그런데 비행기 타면 한 4시간 가야 될 거야 하니까 됐다. 다음에 한국에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땅이 되게 작잖아요. 작아서 사람들이 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없어서 금방 불면 금방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이 엄청나게 커서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가면은 옛날에 열차를 타고 가면 72시간을 가야 되고요. 북에서 남으로 열차를 타고 가도 72시간을 갈 정도로 이렇게 큰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시진핑 씨가 지금 등극하고 나서는 어떤 면에 보면 경제나 비즈니스 이런 쪽은 굉장히 풀어져서 자본주의 쪽으로 쭉 가는데 지금 종교적인 탄압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남방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온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주라는 도시는 그 도시의 95% 인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1948년도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그 핍박이 심했던 그 중국의 어려운 모든 기독교 탄압을 다 견뎌냈던 도시들이고 영적인 체험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도시였고 그 온주라는 그 도시에 산인데 산 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할 때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상을 다,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다 하거든요. 밤이 그렇게 깜깜한데도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환하게 비춰졌던 그런 상황들이 그 온주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들로 다 확인했던 사실들이고 그럴 정도로 영적인 파워들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 씨가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온주라는 도시에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모든 건물에 십자가 지금 다 떼고 지금 탄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부분에 반해서 영적인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뒤에 쫓겨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면서 공산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새누리당, 민주당 무슨 당이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움직여가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면서도 그 안에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 활동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돼요. 자본주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도 공산주의에 대한 막 생각하면 이상하게 머리에 뿔난 사람, 뭐 이런 사람, 이상한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이사도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다 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인 기업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중국은 어떤 면으로 보면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중간에 어떤 과도기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전은 하지만 그 안 속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부실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면으로 하면 중국 전체가 정부가 다 핸들링을 해요. 핸들링을 하니까 어떤 기업을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에게 넘겨주면은 일단은 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는 다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회사를 100억짜리 회사다. 너 인수해라. 이렇게 던져주면은 인수할 팀이 이미 다 얘기된 상황에서 100억짜리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이게 뭐죠? 회사 재무 구조를 막 꾸밀 때 언더밸류를 합니다. 언더밸류를 100억짜리 회사를 자산 평가를 할 때 20억이나 30억으로 자산 평가를 해요. 20억으로 30억으로 자산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정부에다가 제출합니다. 오케이 인수해라. 그렇게 오다가 떨어지면 이 100억짜리 회사를 다시 원상태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50억짜리로 뻥튀기를 합니다. 회사를 뻥튀기를 해서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으면 80%가 나와요. 70% 내지 80%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물밑 작업이 다 돼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사를 받아서 정부에 돈을 줄 때는 20억만 주면 이 회사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관리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150억짜리 회사를 받아서 80% 받으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한 120억 받잖아요. 120억 받으면 20억은 그냥 정부에 주고 나머지 100억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돈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다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이 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겪으면은 부도가 나기 전에 정부가 돈을 다 메꿔줘요. 이런 재무 구조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중국이 이런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나면은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이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경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부실한 경제 전문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중국 경제 구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전 뭐 전에는 회사의 어떤 아이템만 이렇게 훔쳐가고 뭐 기술 이렇게 훔쳐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회사를 통째로 사가거든요. IBM 같은 회사도 통째로 사가지고 기업을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술력 뭐 없어졌다,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업을 엄청나게 크고 커져가는 가운데서 그 경제적인 구조를 대기업 위주 쪽으로 가는 이런 경제 구조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대기업을 경영해서 전체적인 국가 신뢰도가 커가는 부분들을 롤 모델을 한국으로 삼고 그렇게 경제 구조를 가져가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보이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상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의 신앙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처럼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해요.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1948년도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쓰면서 싹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는데 그 가운데 OMF라는 오버시 미셔널 펠로십이라는 OMF 국제선교단체의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세요.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1948년도, 49년도에 중국에서 쫓겨날 때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60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992년도 개혁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주계장막에서 오픈을 시켜가지고 덩석평 씨가 개혁개방을 하면서 문을 여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조금씩은 차이 나지만 1억 3천만 내지 1억 5천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10%가 넘어가고 어떤 선교적인 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중국이 공산화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56개 민족이 있는데 뭐 거의 다 이렇게 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소수민족은 결국은 한 1억 가까이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다 한족이 갖고 있는데 56개 민족 가운데서 55개 소수민족이고 한족이 전체를 차지하면서 92%가 한족이에요. 한족이라 나머지 8%가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 다 합해봐야 1억도 안 돼.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정권을 잡고 가는 것들이 한족들이 잡아가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한족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은 정부기관에 이렇게 취직을 해도 높은 자리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조선족들 중에서 이렇게 최고 올라가서 한 부장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부장 정도는 올라가고 그 이후 세대 6.25를 겪고 그 1948년도에 머터동시하고 같이 활동했던 조선족 중에 몇 분은 중국 인민대회당에 올라가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선족들은 그 소수민족들은 정부기관에 올라가봐야 부장 최고 잘 나가봐야 부장 정도만 올라가면 땡이더라고요. 더 이상은 추이를 않는 것 같아요. 한족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56개 민족이지만 언어 영역으로 나누면 3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300개도 넘고 불과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부족 가운데 이 도시 사람 불러서 말을 시키면 자기 지방의 말을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공산화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경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요. 문자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활동하기 쉬우게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만다린 언어만 하면은 다 어느 곳이든지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골 꼴짝에 들어가면은
나이 많으신 연세 들으신 분들은 만다린을 몰라요. 만다린을 몰라서 만다린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산화되자면 선교학적인 측면을 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중국이 개혁되고 그렇게 공산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선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중국은 이미 무슬림화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위쪽으로 그 투크 민족들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도 보니까 무스크 사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스크 사원. 이 무스크 사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게 생명을 내놓고 하거든요. 그 무슬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그러나 무슬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슬림들은 막 목을 내놓고 전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종교 말살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이미 중국은 무슬림화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북경에 있는 중앙정부 종무국에서 한국의 신학교 학장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사사분기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한국이 감당해서 우리들을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중국이 몇 년 전인가요? 이집트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었죠. 아마 2009년인가 2008년인가 이전에 이집트에 민중들이 일어나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서 막 뒤집어져서 엎어가는 이런 세력들을 보고 정부를 없는 세력들을 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슬림들이 내려와서 이 중국을 장악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 그 대안으로 세워놓은 것이, 무슬림과 극과 극을 달리면서 그를 무시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한국이 중국의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감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총장님 되시는 김진석 총장님이 한 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야, 배부장,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도 그렇고 한국 내에도 그렇고 저는 목사 선교사라고 안 부릅니다. 배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가 목사님, 선교사님 거 절대로 안 들어요. 배부장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그 이제 신분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부장,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국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신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중국 내에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다 수면 위에 다 띄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목사님, 총장님, 그거는 그 사람들을 정책이니까 그 사람들을 정책대로 하고 숨어서 들어가서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올리는 순간에 그들이 컨트롤 다 해서 내보낼 사람도 있고 들어올 사람도 해놓고 막 이렇게 컨트롤 할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동작전을 이쪽 편은 그렇게 쓰시고 밑에 가서 활동하실 분들은 또 활동하시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2013년도부터 중국 내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월 달부터 쫓아내기 시작해서 2013년도에만 쫓겨난 사람이 450명 내지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쫓아내는데,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최하 15년, 뭐 이렇게 20년 가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선교사들 다 파악하고 있죠.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종교법 위반으로는 절대로 안 쫓아내요. 비자법 위반으로 다 쫓아내요. 종교법 위반으로 쫓아내면은 국제인권협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비자법 위반으로 다 쫓아내는데 저 들어오기 전에 12월 달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신어주, 그러니까 중국 단동 있는 지역에 탈북자 사역하시는 분들을 13가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쫓아냈어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종교법 위반으로 해서 쫓아낸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쫓아냈어요. 이건 참 중국 정부 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쫓겨나요. 끊임없이 쫓겨나는데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고, 어떤 면으로 중국을 지금 일깨워 나가는 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불쏘시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불쏘시개. 나는 언제든지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쫓아내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어떤 영역이나 내 야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한 몸 불사르고 그냥 쫓아내면 오케이, 아멘 하고 그냥 바이바이 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중국의 지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은 선교사들이 좀 한국적인 마인드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지 뭐 필리핀, 태국 어디든지 가면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은 가시면은 안식년도 못해요. 근데 가지도 못해요. 중간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는 언제든지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다 내 거로 생각하고 다 포지션십으로 해서 내가 다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단체들의 선교사님들이 참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펠로십을 가지고 그들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재산권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한국 선교가 좀 이런 부분들로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 저는 선교사 멤버십을 듀얼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듀얼 멤버십을 갖고 있고 국제 선교단체에도 인볼브되어 있어서 그쪽 단체도 갖고 있고, 교단, 우리 고목사님하고 같은 교단 소속도 이렇게 갖고 있는, 이렇게 가는 가운데 선교사 훈련들을 시켜보면은 이 틀을 못 벗어나는데, 이 틀을 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흐름 속에 전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 전략들을 세워가는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 예배자로 세워져요. 누구를 막느라고.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잖아요. 선교와 전도의 꼴은 예배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1세기에는요, 뭐요? 왕권이잖아요. 왕이 다스렸던 시대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복음으로 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그에게 가르쳐라. 네가 딴 사람을 가르쳐라.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복음의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땅 사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세워주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끔 내 삶이 투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자로 성공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형태의 부류가 나옵니다. 뭐요? 군사예요. 군사. 이 당시 1세기 때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 드리는 것은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투쟁을 했던 사람.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군사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십시오. 군사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기견 삶을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군사가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은 오로지 뭐예요? 국방에 전념하잖아요. 국방 하나 이외에는 딴 걸 생각 안 하잖아요.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켜가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을 드리는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계하는 자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가 룰을 어기면 안 되죠. 그죠? 룰을 어기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나라 88년도 올림픽 할 때 100m에 금메달 받았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캐나다의 벤 존슨이요. 벤 존슨인데 이 양반이 금메달을 받았는데 금메달 박탈당했어요. 왜? 약물 중독 때문에 박탈당하고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서 내가 그 군사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뭐예요? 룰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서 룰대로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내가 경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다락방이나 신천지가 들어와. 이 사람들 복음의 룰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룰들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절대로. 경기 룰을 어기면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님과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따라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 마지막 날에 너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 그러면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룰을 정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가 나오는데 농부는 참 인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내가. 이제 한국 절기로 이야기하면 10월 달에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추수하고 난 다음부터 준비를 해요.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내가지고 갈아엎고 뭐 이러는 가운데 파종하고 뭐 이렇게 가는 가운데 그 10월 달에 어떤 결실을 바라보고 농부는 끊임없이 노력과 수고와 형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추수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그 쌀밑자를 쓰면은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은요 뒤집어진 팔자와 아래 팔자가 가운데 십자가 있어요. 쌀 한 털을 얻기 위해서는 쌀 한 털을 88번의 손이 간다라고 얘기해요. 88번. 우리가 한문을 풀이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뒤집어진 팔과 아래 정자의 팔에 가운데 십자 들어가면은 88번을 수고를 해야 쌀 한 톨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인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내. 그 10월 때 추수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는 삶 가운데서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10월 달에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 삶의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삶이 바꿔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뒤집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는 삶 가운데서도 아무쪼록 이 뉴질랜드, 이 오클랜드, 이 선한 이웃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요?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는데 그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예요? 군사와 같은 자세, 또 어디요? 경계하는 자와 같은 자세, 농부의 자세,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